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과 병행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과 관련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듯이 이제 무교절도 아비월 14일 저녁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고통을 그 주간에 생각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얼마나 급히 나오게 되었는가를 묵상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해 첫 달 14일 우리가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반절에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8절로 가보시면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가 뭡니까?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민족에게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첫날에는 15절에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19절도 가보시면은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을 집안에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제하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누룩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철저한 경계를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에요. 곧 부패와 옛 생활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고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교절을 지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또 16절에 가보면은 성회를 이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회가 언제입니까? 그 기간의 첫날, 그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이 두 날을 성회로 지키면서 이 두 날에는 뭘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회를 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가보면 무교절을 지키는데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어떻게 하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19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끊어버리겠다. 끊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성회를 지키고 무교병의 식사를 하라고 영원한 규례로 지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고 이 규례를 따라서 행하도록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출애굽을 사건,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받은 그 구원의 큰 기쁨 늘 간직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을 때 애굽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부패와 옛 생활을 상징한다면 누룩이 상징하는 바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데 그것과 절단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열국에게 알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성회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결국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죄악된 옛생활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그마한 죄의 모습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안에서 뭐가 발견되지 않도록 누룩의 효소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도록 온 집안을 샅샅이 살펴야 했듯이 우리 자신의 삶을 샅샅이 살펴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영향, 죄의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죄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만연된 곳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사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보다 죄악에 물들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주위 환경에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을 사람처럼 장담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영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다가와서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상태 가운데서 지어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죄의 유혹이 오니까, 죄의 유혹이 닥쳐오니까 그거 극복하지 못했어요. 끝내는 범죄하고 말았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자그마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넘어가겠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죄악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되고 악인들과는 동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인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 그런 삶에 힘써야 될 것을 무교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런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400년 가까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갑자기 군대가 돼요? 강제 노역만 했던 사람들이 군사훈련 제대로 받지도 못한 군사로서의 무기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하고 계세요? 군대라고 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과 바로와 당당하게 겨루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놓인 대적들을 쳐부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군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성도들은 앞에 놓인 이 죄의 세력들을 쳐부수고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들입니다. 성도들은 죄의 세력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하늘의 기업,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기까지 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부단히 수행해 나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너희는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우리를 막는 모든 죄의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들이 그들을 쳐부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힘만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무찌르기 힘겨운 상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을 어떻게 쳐부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가능했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의 모든 세력들을 다 쳐부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마침내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영적인 전투를 오늘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 철저하게 끊어내고 내가 혹시나 의식하고 망령된 행실이 있다면 그거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좀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